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인데 오늘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또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저희들 애를 쓰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고자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신앙의 길 걸어 나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게 연결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5절, 6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선 살펴보지 아니하였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14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째 하고 있는 작업은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살펴보면서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인생길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지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시키려 하는 그 작업을요,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람이 걸어간 길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길이다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획 세우시고 뜻하신 놀라운 모습 우리가 쫓아가면서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 기대하면서 지금 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힘들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열심 다해서 하나님의 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했는데 뭔가 쉽지가 아니합니다. 어떤 일이 있지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돌로 치려고도 하고 주먹으로 갖다가 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너무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냐면 두 사도를 모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 물론 무력으로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되지만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 마음 가운데 생채기를 주려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악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나타내 보일 때 그 사람이 쿡 거꾸러질 줄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 공격합니다. 아니,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요, 그 멍이 가라앉고 색깔이 옅어지면 와, 나 이제 나았다라고 생각이라도 들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생채기 당한 것은 잊혀지지 않고 도대체 나란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좌절과 상처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요,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기서 모욕하다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욕적으로 행동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넌 별것 아닌 존재야.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괜히 나대지 마라. 너는 대단한 사람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단 말이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너 아니? 그런 존재 아닌데, 대단한 존재 아닌데, 넌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인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을요,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외쳐지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외침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별것 아닙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외칠 때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귀한 나의 자녀인데, 나의 아들인데, 나의 딸인데, 사랑으로 털도 뭉쳐진 그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임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이 역사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걸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악한 세력에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신앙 강한 분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좀 아플 때, 문제가 생길 때, 힘이 될 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너무도 고민거리가 막 다가올 때요, 뭐지? 분명히 나는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실한 채 믿은 채 살아갔던 거 맞는데 진짜일까? 흔들리게 만드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다시 바라보며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속아갖고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강하게 붙들고,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생각하시는 주의 자녀인데요, 이 메시지를요 계속적으로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두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바라봐지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그 영혼들이 수송되어지는 살아나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자. 지금 큰 사랑 교회에서요 계속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마음 건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멀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그 마음을 헤어잡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혹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한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과연 그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던져봐도 질문하여봐도요 답은 노. 아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으로는 그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 답을요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 다 이거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 시편 6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려 하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의 거짓에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당히 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발걸음 지켜들 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그것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분주할 때, 일이 많을 때,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무엇은 일인가가 또 나아가지 아니할 때요 가장 먼저 쉽게 건드려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나는 절대 지지 않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라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또 악한 세력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수단도 다 사용한다라는 말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뜨리게 만들려고요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우리요 거기에 안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승리의 길.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꽉 달라붙어 있으려 하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를 헤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그거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요 우리 함께 바라보며 그것 전할 수 있는 우리 큰 사랑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그 근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이제 이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바로 옆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옆으로 가고 그곳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옆에 가면 더베라는 곳. 그러니까 이 근처의 지역들을요 이제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이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큰 마음 붙들고 그 길 떠났는데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보여줘도 그것 감당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길이 너무 험합니다.
그리고 다 마음 먹은 대로 그거 다 진행되는 건 아닐 텐데 그 가운데서 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그거 보여줘도 그 길 가기 쉽지 아니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고 심지어 모욕하고 내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전도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해. 너무 제가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이거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거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 이건 저에게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귀한 분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나? 그는요, 그 순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모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 그 바울 전도팀은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람이 순간 감격하면 좋은 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한 모습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맞지만 하나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하길 소원합니다. 끝날까지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요, 이것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요, 뭔가 기뻐서, 뭔가 여유가 돼서, 뭔가 감동이 돼서 열심 낼 수 있는 것, 수고할 수 있는 것, 힘쓸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놀라운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그 주의 자녀들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은요 답을 줍니다.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돼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지를 이 큰 사랑 교회 공동체 통하여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는요 내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옆에서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눈물 짓고 있는 게 보이는데 들리는데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가짜 성도입니다. 아무리 열심 다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진짜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걸 하셨듯이 저희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무례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왜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의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이 기도의 모습, 부르짖음의 모습 가운데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요 끝까지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라는 사람도 의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뭔가 의학적으로 전문가인 누군가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요 여러분 기억하신 채 좀 이 발걸음을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 곳은 아마 퇴역한 군인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적인 거주지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던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로마인 보호를 목적으로 로마 군인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좀 찬찬히 읽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 전도팀이 이 회당에서 뭐 말을 하였다,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이 회당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 보니까 유대인들이 혹 없는 지역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까지 그 전도팀이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이 도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다 살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전도팀을 보내셔서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계실까, 반복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이 분은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번째 구절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볼 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성경 말씀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믿음이 보인다라는 상황도 우리는 이 구절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선교에 열심히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지만, 신기하게 들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성경 통하여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저곳에 가서 진짜 그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들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심지어는 치료의 역사까지 그 자리에 생겨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지금 몇 절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 안에서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깜짝 놀라 하시면서 이 구절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깜짝 놀라는 심정으로 이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때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 장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여기 큰 소리다라는 이제 표현을 보게 되는데,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말하면 듣지 못하셔서 그 일 안 하시고 큰 소리로 내야지 그 역사 펼치시는 분이셔서 지금 이 지금 사역팀이 큰 소리로 무슨 소리인가를 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큰 소리 낸다라고 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지 바라보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 개념에 뛰어넘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절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어떤 그 명령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 순종의 모습이 보여질 때요, 진짜 치유의 일이 그 상황, 그 자리,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같이 따라가는 마음으로 구절 살피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우리 교회 지금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무료했으니까 뭔가 자극이 필요하니까 똘똘 뭉쳐야 하는, 한마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선교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외쳐질 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는지 함께 맛보자, 바라보자, 전하자라는 생각으로요, 지금 우리 교회 2025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선교 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큰 소리가 외쳐지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서 감격하여 감동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는지,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개념으로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실까? 끝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일 텐데 라는 바람으로요, 이 사순절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또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어떤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같이 바라보면서요, 이 신앙의 길 걸어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부르짖자, 내가 은혜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자, 말씀 속에 살아가자라고 계속 외칠 텐데,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정말 주의 뜻 따라 주의 뜻에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소리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거 조금 더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거 누리고 싶다, 누리고 싶다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모욕을 하거든. 너 별것 아니야, 너 능력 없잖아, 너 아무것도. 그런 세상의 소리 아니,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 당신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야. 소리내고 싶어서, 외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쏟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뜻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양 통하여 이거 외쳤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모욕합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다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진짜 나 이리 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끝까지 해내고 끝까지 가길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순간 은혜 받았다고, 능력 가졌다고, 감동하였다고, 감격하였다고 잠깐 반짝 힘쓰고 열심 내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부여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끝날까지 지키며 바라보며 원해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무례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모욕을 줍니다. 나는 별것 아닌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자꾸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능력의 주의 자녀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더불어 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